집착이 사라질 때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옛날 한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을 열심히 했지만 늘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더 깨끗해야 한다. 내가 더 지혜로워야 한다. 그 생각에 집착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노스님이 젊은 승려를 데리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저 꽃을 보아라. 피었으나 집착하지 않고 저도 집착하지 않는다. 젊은 승려는 잠시 그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은 그저 피었을 뿐 잘 보이려 애쓰지도 않았고 지고 나서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젊은 승려의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무엇이 되려는 집착, 무엇을 이루려는 불안이 잠시나마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한 구절을 읊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일으켜라. 집착을 놓을 때 차비와 지혜가 자랍니다. 가진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옛날 작은 마을에 두 이웃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넓은 논과 그문을 가진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낡은 초가집에 사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부자는 매일같이 농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가난이란 얼마나 비참한가. 나처럼 살아야지. 그러나 농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하루를 감사히 여깁니다. 내 아이가 웃고 내 밭이 곡식을 내어주니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부자의 집안은 탐욕으로 어지러워졌습니다. 재산을 더 늘리려다 가족끼리 다투었고 남몰래 교만에 빠진 그는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반면 농부는 비록 가진 건 적었지만 늘 이웃과 나누고 마음을 겸손히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농부 곁에 모여들었고 그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왜 너는 부유하지도 않은데 행복하냐? 농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그문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 가난을 한탄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하는 건 오직 탐욕과 교만뿐이다. 남의 부유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의 가난을 한탄하지 않는다. 삼가야 할 것은 탐욕, 두려워할 것은 교만이다. 행복은 비교가 아니라 마음에서 자랍니다. 욕심은 뿌리처럼 깊이 자랍니다. 옛날 한 제자가 산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론 청빈해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욕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스승보다 더 큰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 마음이 뿌리처럼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깊은 산에서 큰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도끼를 들어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베어진 자리에 새싹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제자는 이상히 여겨 다시 도끼질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푸른 싹이 올라왔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나무는 다시 살아나듯 욕심도 겉모습만 잘라내면 다시 돋아난다. 그제야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수행하는 이유마저 욕심에 물들어 있었음을. 그는 도끼를 내려놓고 조용히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엔 더 높아지고자 하는 집착이 굳게 박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제자는 마침내 그 뿌리를 뽑아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얼굴엔 탐욕 대신 고요한 미소가 자리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베어도 돋는다. 욕심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다시 괴로움이 자란다. 겉이 아니라 뿌리를 뽑아야 자유롭습니다. 허술한 지붕은 비를 막지 못합니다. 옛날 한 마을에 게으른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지붕이 낡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지만
그는 늘 말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내일 고치면 되지. 그러던 어느 날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빗물이 지붕 틈새로 스며들어 방 안을 적시고 이불과 곡식이 모두 젖어버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노승이 말했습니다. 집이 허술하면 빗물이 새듯 닦이지 않은 마음은 탐욕이 스며든다. 작은 틈을 막지 않으면 결국 큰 고통이 되어 흘러넘치게 되지. 그날부터 게으른 사람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매일 새벽 집을 고치듯 마음을 닫고 탐욕이 스며들 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집은 단단히 지어졌고 그의 마음도 맑고 평온해졌습니다. 비가 다시 내려도 이제는 새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허술한 지붕으로 새듯이 닦이지 않는 마음에는 탐욕이 스며든다. 마음을 닦아야 고요가 지켜집니다. 집의 운명은 쌓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옛날 같은 마을에 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늘 이웃을 도왔습니다. 농사가 망한 집엔 곡식을 나누어 주고 어려운 아이는 학문을 배우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온정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반면 다른 집은 이익만을 좇았습니다. 장터에서 물건값을 속이고 약한 이를 괴롭히며 늘 자기 집만 불리려 했습니다. 겉으로는 부유해 보였지만 이웃들은 하나둘 마음을 닫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곡식이 끊기자 욕심 많던 집엔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고 결국 텅 빈 집터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선을 베풀던 집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저장된 곡식을 함께 나누며 그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도 그 집안은 번창했고 마을의 기억 속에 복이 머무는 집으로 남았습니다. 선을 쌓은 집엔 경사가 남고 불선을 쌓은 집엔 재앙이 남는다. 집안의 운명은 마음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은 약하지만 동시에 위대합니다. 옛날 드넓은 초원 한가운데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종종 바람에 쓰러지는 갈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갈대는 너무 약해. 나무처럼 굳건하지 못하잖아. 하지만 한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갈대는 약해 보이지만 쓰러지지 않는다. 바람을 따라 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어느 날 마을을 거대한 폭풍이 덮쳤습니다. 튼튼하던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 쓰러졌지만 갈대는 꺾이지 않고 흔들리며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아이들은 놀라 물었습니다. 어째서 갈대는 살아남은 거죠? 노인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갈대는 연약하기에 꺾이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도 그렇다. 우린 자연 앞에선 작은 존재일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갈대와 다른 힘이 있지.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노인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인간은 생각할 수 있다. 그 생각으로 별을 헤아리고 바다를 건너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다. 바로 그 힘 때문에 인간은 우주보다 존귀하다. 인간은 갈대,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연약함 속에 위대함이 깃든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유난히 튼튼하고 고든 사과나무가 있었지요. 그 나무는 매년 붉고 달콤한 열매를 가득 맺었습니다. 과수원 주인은 그 나무를 무척 아꼈습니다. 이 나무는 마치 한 사람의 인품과도 같구나. 뿌리가 고드니 열매도 고운 거지. 그 나무 곁엔 어린 묘목 하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묘목도 저 나무처럼 훌륭히 자라 열매를 맺겠지. 세월이 흐르며 묘목은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처음으로 열매를 맺었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 열매는
부모나무와 꼭 닮은 붉고 달콤한 사과였던 것이죠. 이를 본 마을 어른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고든 마음은 자식의 뿌리가 되고 그 뿌리에서 맺히는 열매 또한 달콤하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듯 좋은 삶은 이어져 가는 법이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모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고든 뿌리가 고든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엔 감춰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깊은 산속 마을에 욕심 많은 상인이 살았습니다. 그의 창고는 금은보화로 가득했지만 그 중에는 남몰래 빼앗고 속여 얻은 것도 많았지요. 사람들은 알면서도 침묵했고 그는 더욱 교만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낡은 옷을 입은 현자가 찾아왔습니다. 현자는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엔 대가가 따르는 법, 언젠가 하늘이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상인은 비웃으며 말했죠. 하늘? 그건 허상일 뿐이야.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시간이 흘러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곡식은 말라가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상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창고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며칠 후 밤 갑자기 번쩍이는 벼락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상인의 창고가 불길에 휩싸였죠. 사람들이 달려와 불을 끄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불길은 창고만 태우고 사그라들었습니다. 상인은 망연자실했고 다시 나타난 현자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빠뜨리지 않는다. 모든 행동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미래의 씨앗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옛날 바닷가 마을에 한 노련한 어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다에서 보냈고 누구보다 고기 잡는 법을 잘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스승이라 불렀죠.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저도 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노 어부는 미소 지으며 배에 태웠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아직 멀었지. 바다의 변덕을 견디기엔 경험이 부족하다. 며칠 뒤 거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파도는 높고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노 어부가 방향을 잡으려 애쓰는 동안 젊은이는 바람의 흐름을 읽고 배를 안전함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방법은 노 어부가 평생 써보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새로운 항해술과 하늘별 위치를 기록하는 도구를 사용했던 것이죠. 바람이 잦아든 뒤 노 어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바다는 늘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는 것을.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이들은 그 변화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는다는 것을. 어찌 미래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못하리요? 내일의 세대는 오늘보다 더 멀리 갑니다. 진짜 실력은 도전 앞에서 빛납니다. 옛날 깊은 산속 마을에 젊은 목수 류안이 살았습니다. 그의 손은 기적처럼 나무를 다뤘고 어떤 가구든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익숙한 의자와 책상만 만들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지만 류안은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먼 도시에서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왕이 드실 만찬을 위한 연회장을 지어줄 장인을 찾고 있다. 조건은 단 10일 안에 완성해야 한다는 것.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하지만 류안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도전에 응했고 곧 거대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그는 높은 기둥을 세우는 법을 배웠고 둘째 날 거대한 지붕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낯선 기계와 도구, 전에 써본 적 없는 나무들이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지만 그는 하루하루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점점 달라졌습니다.
마지막 날 황금빛 촛불이 켜진 연회장이 완성됐습니다. 왕은 감탄했고 사람들은 류안을 산속의 장인왕이라 불렀습니다. 그제야 류안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은 익숙함 속이 아니라 새로운 과제 속에서 진짜 빛난다는 것을. 탁월한 능력은 새로운 과제를 만날 때마다 발전하고 드러난다. 도전은 능력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배움과 생각, 둘은 함께 걸어야 합니다. 옛날 깊은 산속에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하루 종일 책만 읽었고 다른 한 명은 하루 종일 눈을 감고 생각만 했습니다. 책만 읽는 제자 유정은 수백 권의 경전을 외웠습니다. 그러나 스승이 물었습니다. 이 구절이 내 삶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겠느냐? 유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글자는 가득했지만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생각만 하는 제자 세우는 산과 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깊이 고민했지만 기초 지식이 없으니 결론은 늘 제자리였습니다. 스승이 묻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은 많지만 뿌리가 없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두 제자를 불렀습니다. 내일부터는 서로의 길을 나누어라. 유정은 책을 덮고 세운과 함께 산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세운은 책을 펴고 유정과 함께 경전을 읽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유정의 말에는 깊이가 생겼고 세운의 생각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스승 앞에서 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배움이 뿌리를 주고 사색이 가지를 키웁니다. 학이불사증망 사이불학즉태. 배움 없인 길을 잃고 생각 없인 짐이 된다. 지식과 사색은 함께 자라야 합니다. 토덕의 말 뒤에는 이익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 성벽 안에 대도시에 두 상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값비싼 비단을 팔았고 다른 한 명은 소금과 곡식을 팔았습니다. 두 사람은 늘 장터에서 경쟁했고 서로를 깎아내렸습니다. 비단 상인은 말했습니다. 저 곡식 장수는 이익만을 좇는 악덕 상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비단의 가격을 은밀히 올리고 있었죠. 곡식 장수도 지지 않았습니다. 저 비단 상인은 사치만 조장하는 사기꾼입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값싼 곡식을 썩혀 부족하게 만들고 값비싸게 팔았습니다. 둘의 말은 마치 정의를 대변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상대를 몰아내고 시장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두 분의 경쟁은 소비자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인가요?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고 두 상인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미덕을 찬양하는 말도 악덕을 비난하는 말도 때로는 진실보다 이해관계가 먼저일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이 악덕을 비난하고 미덕을 찬양하는 것은 모두 이해관계 때문이다. 말의 빛깔보다 그 속의 의도를 보아야 합니다. 거대한 것도 작은 틈에서 무너집니다. 옛날 강가에 세워진 높은 둑이 있었습니다. 그 둑은 수십 년 동안 마을을 홍수로부터 지켜왔고 사람들은 그 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수문장은 날마다 둑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앞의 큰 균열만을 살피고 작은 틈이나 미세한 흔적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둑 아래 작은 개미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개미는 흙을 조금씩 물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작은 구멍은 비에 젖어 점점 넓어졌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된 날 강물은 평소보다 거세게 불어났습니다. 둑은 큰 바람에도 버텼지만 개미가 만든 작은 구멍으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 물길은 순식간에 흙을 파내고 둑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간 강물이 마을로 들이닥쳤고 사람들은 허겁지겁 언덕으로 피신했습니다. 무너진 둑 앞에서 수문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위대한 방어도 작은 허점을 방치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천장지제, 괴자의 혈, 큰 둑도 개미 구멍에 무너진다. 작은 틈이 큰 일을 무너뜨립니다. 말빛이 고와도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옛날 한 도시에 달변가로 유명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 웃는 얼굴로 다가가며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척척 해냈습니다. 관가에서도 장터에서도 그는 환영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는 늘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홍수가 닥쳤습니다. 물길이 거세게 불어나며 집들이 잠기기 시작했죠. 사내는 높은 누각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걱정 마시오. 곧 물이 빠질 것이오. 그 말에 잠시 안심한 사람들은 대피를 늦췄고 결국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말이 서툴지만 손발이 빠른 한 청년이 허리까지 물에 잠긴 채 아이와 노인을 업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등에 매달려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홍수가 잦아든 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입을 움직인 사람보다 몸을 움직인 사람이 진짜 어진이었다는 것을. 교원 영색, 선인, 말과 빛깔만 고운 자 중 어진이는 드물다. 겉보다 마음의 결이 중요합니다. 욕심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옛날 한 마을에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금과 보석을 끝없이 모았지만 밤이면 창고 문을 열어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 밑엔 깊은 그늘이 내려앉았고 손님이 오면 웃는 얼굴 뒤로 속셈을 굴렸습니다. 혹시 내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어느 날 길을 지나던 노승이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인가? 상인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잃는 겁니다. 가진 것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노승은 빙긋이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고스란히 바닥에 놓았습니다. 이 찻잔은 내 것이 아니니 깨져도 아깝지 않소. 그대도 내려놓아 보시겠소? 상인은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창고를 열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는 몇 상자의 보석을 꺼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는 더 많은 것을 나누었고 언젠가 창고가 비었을 때 상인의 얼굴엔 두려움 대신 환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탐욕에서 근심이 생기고 탐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탐욕에서 벗어나면 무엇이 근심이며 무엇이 두려움이랴?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들은 허물은 마음속에 묻어야 합니다. 옛날 작은 마을에 입이 빠르기로 유명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서든 새로운 소식을 듣기만 하면 곧장 옆집으로 달려가 전했습니다. 저기 그 집 아들이 장터에서 실수를 했다더라. 저기 저 상인은 빚을 졌다더라. 처음엔 사람들도 흥미롭게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서로를 경계하며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웃음소리는 줄어들고 불신이 번져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 원로가 젊은이를 불렀습니다. 그는 조용히 찻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들은 소식이 내 부모의 이름이라면 아무에게나 떠들 수 있겠느냐? 젊은이는 멈칫했습니다. 원로는 이어 말했습니다. 허물은 귀로만 듣고 입은 잠그는 것이 마을을 지키는 길이다. 그날 이후 젊은이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쥔 듯 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함부로 흘리지 않았고 마을엔 다시 웃음과 신뢰가 돌아왔습니다. 남의 허물을 듣거든 마치 부모의 이름을 듣는 듯하라. 귀로는 듣되 입으로는 말하지 말라. 허물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입니다.